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자,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네? 삽이요? 네. 그걸 예상 못했네요. 네. 삽 말고 그거 담겨져 있는 그 저거요. 네, 수레? 네. 아시는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연륜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걸 외발수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련되게 생긴 서울 사람입니다. 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밀어볼 기회가 없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방송에서 저런 것들을 막 밀면서 저게 막 되게 어려워요, 균형 잡기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들을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 외발수레는 참 저게 밀고 다니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자랐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시골에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요, 저거를 밀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요, 저거를 제가 잘 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막 운동신경 저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난 잘할 수 있어. 결과는 어땠을까요? 뒤뚱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흔들거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저 외발수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해보는데요, 이 외발수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실은 따지고 보면 외발수레처럼 이리 기웅 저리 기우뚱 그렇게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인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가 외발수레 같으십니까? 아니면 두 발, 네 발 달린 수레 같으십니까? 만약에 외발수레 같으시다면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레가 두 발, 네 발 달린 수레인 것 같다, 오늘 뜨겁게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외발수레 같은 우리의 인생길,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재판을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남자아이를 두고 2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저 여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고 그 생명이 붙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저 사람이 진짜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아이를 포기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는 판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이 본문이 나오면 그냥 쭉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구나, 지혜로운 왕이구나, 이렇게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 하고서 넘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왔습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이 나오고요, 이 본문을 큐티하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제 마음과 심장을 파는 질문 하나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읽어오면서 그냥 아들을 위해서 양육권 포기하듯이 그냥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엄마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불붙는 것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존재,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마음이 불붙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불붙는 사람이지?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살고 계십니까? 혹이나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자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만에 마음이 불붙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위하여도 마음이 불붙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고요, 두 번째는 두 여인이 나오지만 한 사람은 빼앗긴 엄마고 한 명은 빼앗으려고 하는 엄마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평안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임무가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판부터 쉬운 재판이 온 게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가지고 온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재판법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여인은 되게 하층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왕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첫 재판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케이스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평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어려운 문제, 위기에 당착하게 된 것이죠. 두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 아들을 이제 잃은, 빼앗길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아이가 갑자기 내 품에서, 저 여인의 품에 안겨서 꼼짝없이 뺏길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엄마는 생각해 보면 갑자기 잘 자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갑자기 그 아이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여인이 자다가 깔아뭉갰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원래 있어야 될 평안이 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진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무엇인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저 사진입니까? 아니면 정돈되어 있는 것 같은 저 사진입니까? 뭐예요? 혹시 우리 집 상태를 누가 찍어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여러분들 강요하지 않아도 잘 정돈되어 있는 저 집이, 물건이 정돈되어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질서나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질서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안정감보다는 불안함이 나도 모르게 증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평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외발수레 같은 인생에서 가뜩이나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던 것이 완전히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쓰러진 것과 같은 상태가 이 평안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6절을 보면 욥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종기까지 나서 괴로운 상태가 되었거든요.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욕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그 안에는 저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평온도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는 불안함만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너진 상태는 큰 어려움 중에서도 고든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욥조차도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자로는 떨어질 낙,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낙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차로 삶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의 상태로, 불안함이 증가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투를 해도 처음부터 큰 펀치에 넘어지기보다 가벼운 주먹인 잽에 맞아서 자꾸만 데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그러다 큰 펀치를 허용하며 넉다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평안한 삶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고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는 삶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긁었습니다.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빨리 도망갈까? 그랬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도망가지 못하고 내려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이 막 너무 드는 겁니다. 그분이 이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벽에 딱 붙여서 세웠으면 차가 편안하게 지나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될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딱 긁은 거죠. 그래서 막 속으로는 내려가지고 이거 좀만 더 집어넣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분도 막 속상하니까 저한테 막 따지듯이 조금만 참지 왜 이렇게 막 지금 와가지고 이러시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차를 왜 이따위로 내요? 라고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때마침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막 지금까지 제가 막 평안함 불안함이 증가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대방 차주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니었다면 같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도 있고 평안이 무너졌을 때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화거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은 예화가요 꽤 비싼 예화예요. 네, 제 마음을 후벼판 따끈따끈한 비싼 예화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평안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을 텐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솟아나더라고요. 내 안에 평안이 무너졌을 때, 질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진짜의 나를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있다 보면 습관이 나타나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중시하며 살았는지를, 내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여인은 그 안에 생명 중시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평안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평안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생명의 중시 따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 아이가 죽었는데 저 아이를 뺏어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 경시만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 내 안에 삶의 평안이 무너졌을 때, 그때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까 차라리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털끝만큼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엄마로서의 모성애도 느껴지지 못하고 그 속에 내가 무엇을 중시하며 살았는지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사회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욕심내어서 빼앗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으로 빼앗거나 빼앗지 못할 것이면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망가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저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망가뜨려버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나 진짜 엄마인 여인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첫 번째 가치였어요. 이 아이가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나에게 없어도 생명이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곧 그 이야기는 주어가 나가 아니라 생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내가 먼저인가, 다른 것들을 우선하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무너지면서 점점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평안이 무너질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서 바꾸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차 긁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화거리를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나마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이 무너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중시하는 삶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질서를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돼요. 나에서 주님으로 질서를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층민의 그 재판은 왕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왕까지 올라갔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왕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한 꼴이 됩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재판법으로서는 신성을 모욕한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여겨져서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어가 나에서 그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는 주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질서를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 그대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적 언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을 감내했지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값이 우리라고 하는 이 질서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질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어를 나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진짜 엄마가 나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질서가 무너지는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평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만 그 안에 불안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 많이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가사가 우리에게 꼭 주님께서 들려주고 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물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이 평안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점차로 주어가 주님에서부터 나로 바뀌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물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회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창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불붙다, 이 불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마음이 아프실 때 표현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불타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에 불붙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발수레같이 뒤뚱뒤뚱 거리며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차 사고 관련돼서 다른 사람과 아침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원래는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운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험 접수 다 하고 왔어도 속이 시끄러운 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잤어요. 잤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야 회복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시간이자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을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잠자고 피곤할 때 잠자야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약간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약간 애매하긴 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처럼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증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다시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